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의 시험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 시험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세상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최후의 무기를 선택한 것을 보면 세상의 영광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시험보다도 더욱 위험스러운 사탄의 결정적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영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가 결정적 시험에 미끼로 던지는 이 세상 영광이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돈과 명예와 권세입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매력이 있어요. 주님께 영생의 길을 물어본 한 부자 청년은 하나님도 섬겼고 율법도 잘 지켜왔는데 돈이냐 영생이냐 이런 선택에서는 돈을 택하고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은 북한에 옛날에 김야국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자가 세상 영광에 어두워서 생명의 길을 버린 사람이거든요. 이 김야국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의 처삼촌이에요. 그래서 이북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자 그 밑에서 제2인자로서의 권세를 잡고요, 한때 영광을 누려왔던 인물이에요. 바로 이자가 북한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유혹해가지고요, 북조선 기독연맹에 다 가입시켜가지고 다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과연 재물이냐, 명예냐, 또 권세,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선뜻 나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세상 영광과 명예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만국을 오늘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같은 일이 실제적이었는지 환상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하는 말이 참 가소롭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엉뚱한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탄의 말을 따르면 사탄의 약속이 거짓이 되고요, 허황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자거든요. 거짓의 아비. 약속의 이행 이런 것들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사탄이 약속을 이행할 만큼 진실하고 성실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약속을 이뤄줄 만한 능력이 없는 자예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주겠다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하려는 그 유혹, 그게 깔려 있어요. 이 평택에 있는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에 그 차를 이렇게 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주위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주면은 금방 차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사주겠다고 해서 말이에요. 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또 유혹이 홀딱 넘어가네. 사탄의 이런 유혹은요,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너무 자주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 가라면서 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막 구했을 때에 주님은 이 같은 유혹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한 일도 있었어요. 사탄의 약속에는요 꼭 조건이 붙어요.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가 사탄은요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반역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쫓겨난 자예요.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교활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경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종말에는요, 이 사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인류들 앞에 큰 우상을 만들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모든 인류들이 이 우상 앞에 경배시켜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인류의 중반에 세상에 등장할 첫 그리스도는요, 사탄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자로 등장시켜가지고 세상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 결과 그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모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결정적 공격, 이 공격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물리치셨단 말이죠. 하나는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에 유혹을 받는다 해도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물리쳤느냐? 주님은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이 같은 사탄의 시험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훌륭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진리의 말씀 앞에는 손을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시험의 그 요소가 되는 정욕이나 탐심을 다 내려놓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심령의 변화, 즉 거듭남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행할 텐데, 우리가 혹여라도 마귀 사탄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또 내일 우리 수원시와 경기도,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점검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며 마지막 준비 잘 이제 하는 오늘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